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숙한 피로 아멘.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거기에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숙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숙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힘껏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잔짓 도발적인 질문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용서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용서의 기도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낙원에 계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강도가 입을 열어 이제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사울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늘 고민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까? 훗날 그 생각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미안하지만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용서는 하나님 닮은 성품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실천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까지 주님을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때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지금도 여전히 식사 잘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마음이 막 요동하고, 그래서 막 손이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나만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이 그 사람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소울 타이, 영혼의 묶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넥은 목이고 타이는 매는 거예요. 소울, 영혼인데요, 영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마지막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용서할 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높은 자리 승진하지 못해도 괜찮고 박사학위 못 따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만큼은 우리가 알고 이 땅을 떠나셔야 돼요. 지금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분량, 크기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 때에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용서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좀 극복하고 용서하자, 실천하자 하길 다짐해야겠는데,
본문 읽으셨지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있어서 결산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불러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빌려간 돈을 좀 갚아라 라고 왕이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종은 도무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뭐 한 돈 1,000원 하나 2,000원 하나 그럴지 모르는데 달란트는요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인데 1달란트는 자그만치 금 무게로 33kg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에요. 집에 막 금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 1달란트가 금 몇 킬로라고요? 33kg. 금 한 돈이 돌반지 한 돈이 3.75g이래요. 어제 네이버로 검색해 봤어요. 금 한 돈 시세 했더니 34만 4천 원이래요. 3.75g이. 근데 여러분 1kg는 얼마일까 계산해 봤더니요 9,100만 원이에요. 금 1kg가 9,100만 원. 비트코인 하나예요. 비트코인 하나.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33kg이니까 9,100만 원 곱하기 33이면 30억. 그런데 그 달란트가 몇 개랬어요? 10,000개를 했어요. 30억 원이 10,000개예요. 한 달란트는 30억 원이고 그게 10,000개 있으니까 제가 계산기로 막 두드려 봤거든요. 계산은 되는데 이 액정이 좁아가지고 다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 게다가 당신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까지 종으로 잡혀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비는 거예요.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세상에 그 주인이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갚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왕이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 또 무슨 종이 뭐 쓸 데 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응? 비유. 여기서 반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집에 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빌려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그 빚을 빨리 안 갚냐고 막 이 목을 잡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내팽개쳤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 소식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이 매우 노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다시금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게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나 분명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도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자칫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겁박하시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스러워하는데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정도의 적당한 액수도 아니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금액을 예로 들으셨을까? 한 돈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 2억, 3억, 4억, 뭐 10억? 뭐 어떻게 하면 또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계산기조차 다 기록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로 든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엄청난 빚에 비유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죄와 빚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갚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나 빚은 내가 시간 끈다고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값을 치르든 아니면 누가 대신 치러주든 어쨌든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아시면서 빛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본문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무지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제 말의 억양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서를 하긴 해야겠는데 용서가 안 되네. 용서를 하긴 해야겠는데, 사랑하기는 해야겠는데 안 된다고. 이런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율법적인 시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시각이 뭐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용서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일로 여기는 거예요.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용서했냐 안 했냐 행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쳤냐 안 훔쳤냐 그 행위 결과를 봐요. 하지만 예수님 뭘 봐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죠. 율법은 이 사람이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봐요. 예수님 뭘 보셔요? 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용서는 물론 말로도 행동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일로 율법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율법의 시각이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난주 본문이에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제가 고작이란 말을 쓸게요. 왜 고작 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탕감해 준 이 왕도요,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의 표현대로 정말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은 왕이 이 악한 종아라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이 악한 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왕이 나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속으로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왕이 분명히 너 그 1만 달란트 내가 안 받을게, 탕감해 줬어 라고 선언했지만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에이 설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속으로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정말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지은 죄, 그 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죄이고 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좀 작아졌네? 그럼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러면 믿어지는데 왜 나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이어서 용서 못하는 걸까요? 우리 중에 악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면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고요. 누구의 표현대로 예수님 둘째 동생 같은 그런 다 인상, 표정,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초점을 둘 게 있어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확신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받아보지 않은 것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도 충분하게 사랑 못 해줘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큰 용서를 입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돼요. 큰 용서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거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범주 안에, 용서받은 사람의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죄를 졌고 저 사람이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그게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뻔뻔해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 없는 나는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데요, 그 의인 앞에 붙어야 될 말이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왜 그 범주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늘 말씀드리면서도 그 용서의 말씀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만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느니라 라고 선포했지만 믿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 5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들었던 그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며 살아가죠. 용서하지 못하죠. 사랑 한번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용서의 삶을 살고 싶으시나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용서를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믿음과 체험과 경험으로 확실하게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몇 군데만 볼 텐데 우리 시편 103편 읽어봐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쪽이 서쪽에서 얼마나 먼지 아세요? 동쪽이 내가 서쪽을 한번 가봐야지, 서쪽 가서 서쪽을 만나야지 하고 막 달려갔거든요. 달려간 거리 분량만큼 서쪽도 서쪽으로 갔어요.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저 멀리 옮겨주셨어요. 응? 여러분의 그 1만 달란트가 큰 죄를 다 멀리 멀리 옮기셨어요. 응? 옮기셨어. 자, 또 읽어봐요.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언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 다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까지 용서하신대요.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어. 속으로.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알잖아요. 부끄러웠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이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죄를 전혀 모르시는 눈치예요. 아니,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자꾸만 생각나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눈치예요. 아들이 엄마 앞에 큰 죄를 짓고 난 이제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딱 왔는데 세상에 엄마가 그걸 모르는 눈치야. 이게 웬 땡큐야? 하지만 속으로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라. 내 좋아하는 반찬을 이만큼 준비해 놓으시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요 그때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척 맞으셔서가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딱 갔거든요. 야, 천국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가 임마 네 죄 다 알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응? 아니지. 다 잊어버리신다. 다 잊어버리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요 늘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다 남아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죄를 나만 기억하고 있어. 나만 기억하고 있어.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기억 속에 누가 들어와 사는 줄 아세요? 사단이 들어와 살아요. 그 집 허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아픔이, 죄책감이 견고한 진이 돼서, 진지가 되어서 사단이요 꼬아리고 있는 거예요. 뱀이 땅속에 꼬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 딱 머물면서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 맘대로 흔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가다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기억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반응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 몰라, 어차피 베린 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죄짓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소심한 사람들 성격적으로 그 기억에 눌려가지고요 막 두려워 떨어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미영 선도님 앞에 있는 정미영, 뒤에 있는 차미영, 죄에 대한 기억 갖고 계세요 혹시? 그거 버려버려.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뭐로 갖고 있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요. 우리 참 희한한 게 영어 단어는 금방 잊어버려. 수학 공식 금방 잊어버려. 성경 말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거는 평생 기억하고 있어. 왜 그래요? 필요 없어요.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도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기억, 아픈 상처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니까 마음대로 죄 짓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쩌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지, 대놓고 짓는 죄는 다 기억하셔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절 더 봐요. 이사야 38장 읽고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 등 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이 지은 죄를 한번 기억해봐야지 하고 딱 돌아섰어요. 등 뒤는 걸 보시려고 돌아선 순간 죄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내 등 볼 수 있어요? 권사님 등 뒤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래서 등 때는 누가 밀어줘요? 아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밀어주냐? 내 등은 내 등이지만 내가 못 봐. 하나님도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찾지 않으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을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한 죄를 내가 기억해서 지우기까지 했다. 등 뒤로 던지기까지 했다. 다 했다. 응?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원래 언제 쓰냐면은 우리 금전 거래할 때 우리 영수증 주고 받잖아요. 영수증은 뭐예요? 거래 완료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당시에 그 거래할 때 거래 완료된 종이에 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지불 완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수증은요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행하신 영수증이에요. 세상에서 영수증은 어때요? 뭐 때로 뭐 가짜 영수증도 만들기도 하고 증빙하라 했더니 이게 다 휘발되어서 날아갔는데요,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영수증은 누가 위조할 수도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어떤 영수증이요? 계산 완료. 우리의 죄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있는 계산 완료된 이미 지불된 영수증을,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된 영수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미 지불 완료됐음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해서 뭐 좀 더 해야 되고 더 보태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 속에는 내 죄도 완전히 용서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용서받은다. 얼만큼? 쬐끔 아니에요.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알면 나도 용서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괴로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별로 안 해. 고개도 별로 못 들어. 제가 보면은 그럼 목사님 다 하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돼요.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 완전히 믿읍시다. 확실하게 한번 믿어봅시다.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러니 나도 이제 용서하며 살자. 우리 이동식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요, 섭섭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만 하며 살자. 아멘. 부활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우리 선포할 말씀 한번 같이 외쳐요. 시작. 우리 형제 가족은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가 내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믿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이 아랫줄은 다음 주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받았어요. 감사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에 비추신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 비추사 나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힘껏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시급히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죄마저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고 싶다고.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은 완전한 은혜고 완전한 사랑이고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그 완전한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잘 안 되거든 먼저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